할렐루야,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이외,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또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어디를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야 됩니다. 물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또 묵상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밑바탕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계시를 보면서 또 성경의 인간과 또 인간의 타락,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요, 마지막에는 죄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1장, 2장, 3장에 보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마지막에 죄에 대해서 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 바로 교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뭘로 생각하냐면요, 이 교회를 갖다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건물. 또 목사님들께서 죄송합니다, 많이 그렇게 그 설교를 하십니다. 건물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목사님들께서 설교 중에 교회가 건물로, 성전으로 이렇게 한 것은 그 모든 걸 통폐합해서 그냥 편하게 쉽게 말씀하니까 그런 거고요. 면밀히 따져보면은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렇게 정도만 하는 게 맞습니다. 또 뭐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성전도 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남의 그 장소, 왜냐면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그 장소에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 정도. 그러니까 그 건물을 꼭 통해야 이 성전이란 그 개념을, 건물을 통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확장돼서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에서 교회를 갖다 건물을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건물이 확장돼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뜻인지 좀 어려워도 조금만 좀 더 들어보십시오. 자, 교회가 확장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 이 말씀의 뜻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무엇부터 봐야 되냐면은, 자, 교회가, 그럼 오늘 교회라고 그랬는데,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뭔가, 이것부터 저나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나의 주 머리로 구세주로 모시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성도님들을 갖다가 우리 그 입교교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또 뭐 세례문답 할 때 이렇게 많이 교인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입교교인의 뜻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사람. 여기에서 교회는요, 제가 앞전에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이 아니라고.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 이 정도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는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세주로 모시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상 사람들 다 모여서 하는 장소가 아니고, 분명히 물론 세상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몸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 안의 공동체는요, 누가 주인이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시다. 주인이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건물주 하여튼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즉, 그 교회는요, 장소의 신약 성경에 무슨 장소보다는요, 장소의 건물의 개념보다는요, 누가 우선이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라는 사실, 우선이다. 아멘. 교회는 누가 우선이냐? 예수님이 우선이고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영상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요, 각 지역의, 영국의 일인데요, 각 지역의 교회들을 감리교로 방문을 해서 이 성도들이 1000명이 모인다, 그 교회. 그러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 명 뭘 점검을 했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가 안 믿는가를 점검했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는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나의 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지금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문답을 해서 1000명 정도 모였다 그러면은, 나중에 오후 한 12시 오후 6시 7시 정도 되면은 하루 종일 하는데 1000명 중에 남아 있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그 나머지 700명은 돌아가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그때 교회에 와서 신앙 고백하고 다시 교회 출석을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죄, 아담으로 인한 죄,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는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아담이 율법에 어긴 것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하나님이 살린 이 사실을 믿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요 나는 예수님의 몸인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진 무리. 교회. 교회는 장소가 아니고요.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진 무리. 불러내어진 무리.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렇게 되는지 한번 참 뒤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교회 안에 이 사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복음서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다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일단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6장 5절을 보면은 저희 교회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6절,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0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자, 이 교회라는 이 말,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는 교회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인 충만이라.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건세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몇 가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이 두 번째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요, 말씀이 1장 14절이나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요, 교회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입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입니다. 예수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이 되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요. 이 세대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요. 교회만큼은 어디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 되십니다. 주. 목사님이 주가 되면 안 되고요. 교회는요, 장로님이 주가 되면 안 되고요. 교회는 성도님들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누가 주냐? 예수님이 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의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 권사님들 또 직분자들이 교회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를 관리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이제 또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러면은요, 여기서 한번 우리 그걸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주.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저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또 우리 머리의 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해서 또 내 남편을 버리거나 내 아내를 버리거나 그러면서 어느 단체로 들어가 버리거나 산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이렇게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가정 생활도 참 잘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은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내 가정도 돌보고 또 나라법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도 복종을 하고 나라법도 지키고 그러면서 또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의 머리는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의 머리가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 대신 자녀분 같은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내 아내가 또 나의 주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은 또 부모님이 나의 머리가 육신적으로는 됩니다. 그러나 영적의 우리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있지만은요, 여기서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 믿지 않는 무리들이 교회 일을 한다? 정말 이거는 그러면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에 주축적으로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분들일수록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더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이 사실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신명들이 돼야 됩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 것은 맞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 저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몸.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연약한 형제도 예수님의 몸이요, 믿음이 불같이 뜨거운 형제도 자매님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교회에서 중추적인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도 예수님의 몸이요, 또 교회에서 그냥 출석만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 자, 우리 몸을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에 정말 귀중한 지체가 있고, 귀중한 하여튼 귀중한 지체라고 그래야 되나?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중요한, 예를 들어서 심장 같은 거, 또 반면에 좀, 덜 중요하다 생각한 그 머리카락 같은 거 있잖아요. 저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도, 사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가발 쓰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좀 덜 중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돌봐주고, 돌봄,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자,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섬기고, 높여주고. 우리 손이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또 발이 우리 몸에 어디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저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지체가 됐다는 것을,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해요.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나 여러분은 차별 없는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차별 없는 구원을 받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상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맡은 그 직책에서, 직분에서 우리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상급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하고 좀 다릅니다. 은사도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각 심령에게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원초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체라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네 번째로요, 우리 교회는요, 영적 일치.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영적 일치의 기준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영적 일치는 예수님이라고 머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이 말씀에 우리는 이 한 말씀,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동일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그 영적인 일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적인 일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지체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예수님이요, 주축돌은 예수님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각자가 이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선포돼야 되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이 말씀에 의해서 나의 이 전인격이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그게 다다 그러고 그 한 부분 외에 남을 건 다 배격해버리면은요, 사실은 영적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특별히 각자에게 또 특별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각 심령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또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사를 받은 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일치,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의 표준이고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십니까? 내 직분이 어떻든 간에, 내가 무슨 사역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교회 안에서 상관없이 얼마나 머리 되신 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까? 얼마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고 있나요?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떠나면은 더 이상 제2의 기회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더 이상 제2의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걸로 다 마칩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걸로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기회가 올 수도 있으면,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른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또 공부해서 또 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릅니다. 인생이 이 땅이 끝나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뭘 가지고 우리를 상급으로 이렇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실제로 순종하고 행하였는가, 또 행하지 않았는가, 이게 기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저나 여러분은요, 전적인 예수님에게 일치하고 이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요, 전적으로 예수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된다는, 이 교회는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이 바르게 온전하게 사실대로 전파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이 했었어요.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참 사역자들은, 특별히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분들은 정말로 귀중한 분들이구나. 제가 목사라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봐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파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또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삶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르게 온전하게 사실대로, 만약에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은 사실대로 온전하게 바르게 전파하지 못했다면은요, 그 바르게 전파하지 못한 대로 성도님들은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나도 잘못했지만은 성도님들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마치 고속도로 120km를 달리는 고속도로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다 태우고 운전하는 운전사와 똑같다. 운전자 졸아버리면은요, 이거 차 뒤집어집니다. 잘못하면은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나를 비해서 모든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영원히 달린 겁니다. 영원토록 사는 것이 달린 겁니다. 이걸 생각하니까요, 정말 퍼뜩, 그러면서 그렇구나. 할 수만 있으면 바른 말씀을 온 세계에 증거하고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 것을 믿는가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사역도 감당해야 되겠다. 제가 또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하고요. 또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물론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다 잘 가르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사역도 한번 감당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이 예수님이 바르게 전파되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예수님이 바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